자, 오늘은 자기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잠언서 6장 말씀을 토대로 우리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단순한 추상적 어떤 개념이나 도덕적 가치에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 잠언의 내용이 그저 그런 것이었다면 성경에 포함되지도 않았겠죠. 잠언서에서 전달하는 지혜는 우리의 어떤 직접적인 삶에 필요한 적용이 가능한 그런 어떤 구체적인 가르침이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인 어떤 가르침을 하지 않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막 윽박지르듯이 야단치는 것은 전혀 훈계가 아니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다루기에 이를 읽는 독자들에게는 어떤 굉장히 깊은 감동과 반성의 기회, 그리고 자기 어떤 삶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6장은 주제에 따라 1절에서 5절까지는 담보와 보증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6절에서 11절은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9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서 6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약 내가 내 친구를 위해 담보를 세우거나 만약 남을 위해 보증을 썼다면 너는 내가 한 말로 덫에 걸린 것이요 내가 한 말에 스스로 잡히게 된 것이다. 자, 지금은 누구를 위해 보증을 쓴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간단한 서류만 있어도 그냥 도장 딱 찍어주면 보증도 되고 연대보증 하여튼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많았습니다. 또 요즘에는 은행에 보증보험을 또 가입하면 보증을 또 대신해주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10년, 20년 전에만 해도 가족이나 지인들 사이에서 보증을 써주다가 정말 그 결과로 한 가정이 풍비박산되는 경우를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진 가장이 자살하거나 아내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자녀들만 데리고 살거나 그런 어떤 참혹한 사례죠. 이혼할 수밖에 없죠. 왜? 아버지에게 빚이 다 가니까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 심한 경우는 자식이 아버지의 보증을 쓰는 바람에 사회 초년생임에도 그 친구의 월급의 50%는 항상 채권자에게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희망을 얘기해도 희망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인간관계와 금전거래에 대해서 연결된 이 아주 심각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언서를 통해서 그러한 어떤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지혜의 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저자는 만일 남을 위하여 담보를 써거나 보증을 썼을 경우 어떻게든 속히 그 보증의 의미에서 벗어나야 함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지금 이 시대에는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하면 보증을 쓴 사람이 그 채무자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 평범한 삶에서 노예로 전락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생의 어떤 파국이죠. 근데 잘못된 선택 하나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완전히 소위 파괴시킨 거죠. 건강한 가정이 보증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렇게 보증은 아무리 친해도 서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친한 사이라면 가족이나 형제나 정말 중마고 같은 오랜 친구라면 그 친구가 어려울 때 어려운 부분을 그냥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전부를 여러분들이 마치 책임지듯 그것을 보증 쓰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 때문에 결국에는 친한 친구, 형제 다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증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증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그게 가능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증하셔야 되는데 내가 보증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어려운 부분만 도와주고 자녀가 되었던 형제가 되었던 스스로 그 사람이 그 직면한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마저 내가 넉넉하다고 그 사람을 보증서 주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우리가 빼앗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잠언서에서 다루는 보증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무능한 인간이 아닌 너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보증이 되시는데 왜 자꾸 너희는 세상적인 방법, 사람을 찾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이런 어떤 보증에 대한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길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새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너 자신을 구하라. 자, 지혜자는 경솔한 판단으로 초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까지는 잠들지도 말고 그리고 편히 쉬지도 말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한 유명한 연예인이 있죠. 그 사람이 빚을 진 것을 대한민국 사람이면 웬만한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빚을 계속 갚다가 얼마 전에 이제 빚을 다 갚았다라고 해서 박수도 치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빚이라는 것은, 채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피를 말리는 거예요. 작은, 정말 예전에는 이런 일도 있죠. 쌀 가게에서 쌀이 없으니까 자녀를 먹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쌀 가게에서 쌀을 빌려 가지고 와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매일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죠.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욕구인 잠조차도 그런 어떤 이 보증 채무의 어떤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너는 정말 굳은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이 채무의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런 거죠. 대부업체들에게 틈을 주게 되면 정말 패가 망신합니다. 사냥꾼이 여러분 노루를 잡은 뒤에 고이 살려주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그냥 잡은 적시 그냥 심장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란 베스트셀러 저자인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고 싶으면 가장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고 조언합니다. 효과적인 자기관리란 이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거예요.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부터 먼저 할 것인가를 잘 정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막 뒤죽박죽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있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내면 세계가 정신없이 이렇게 얽혀 있는 사람은 그들의 외면 세계, 결국 우리 바깥으로 드러나는 우리 인생도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하고 질서가 무질서한 사람이 된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동시에 아주 중요한 일이 동시에 생겼어요. 여러분은 무슨 일부터 하겠어요? 급한 일부터 하겠어요? 중요한 일부터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오늘 정말 이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사회가 있어요. 여기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사업부장에게 전화가 왔어요. 중대한 본부장님, 중대한 이 프로젝트 입찰이 오늘 갑자기 마감하는 날이랍니다. 이 둘 다 회사에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만약에 저라면 이사의 안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지만 혹시 미룰 수 있는지 이사회를 만약에 불가능하면 그 이사회에 대한 어떤 의견을 담아서 제가 대리인을 보낼 수 있는지 어느 한쪽을 조정을 하겠죠. 그리고 난 뒤에 회사의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 입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죠. 어떤 형태라도 조정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이렇게 통찰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능력이 리더들에게 필요하다. 근데 이런 것은 언제 생기느냐? 어릴 때부터 계속 그 일의 우선순위를 계속 자기가 정리하고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결단하는 그 가운데서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너 게으름뱅이야,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들은 장군도 감독도 통치자도 없는데 여름에 먹을 것을 저장해 두고 추수 때의 양식을 모은다. 너 게으름뱅이야, 너는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자, 지혜를 얻는 자는 게으름을 경계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모든 것이 성실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돌아가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성실이라는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성실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혼란 그 자체일 거예요.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거 보셨어요? 지구는 정확한 어떤 지구 어떤 어떤 각도로 1년 365일 매일 같은 위치로 정해진 어떤 법칙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이런 성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만든 이 인간은 성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자에 대해서 너무나 성실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부지런함, 성실함은 하나님의 창조에 심긴 삶의 원리죠. 어떤 가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가훈을 딱 정할 때 성실이라는 단어를 딱 적어 놓으셔요. 직장에도 말해요. 성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성품인데 그 성품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은 이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아울러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게으른 자는 심은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추수할 때 얻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주 혹독한 겨울을 맞이해야 돼요.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성도들에게 영성훈련에 대해 고면할 때가 있어요. 고면하는 목적은 조금 더 성경 읽고 기도하면 정말 훌륭한 이렇게 성도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돼야 세상 가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내면 세계, 이 영적인 부분이 튼튼해야 바깥에서도 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또 부지런한 사람인데 영적으로는 아주 게으른 사람이 많습니다. 분명 우리를 축복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는데 그리스도 밖에서 찾으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반면에 영적으로는 매우 열심인데 세상에서 지독히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매우 무질서한 사람이 있어요. 청년부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깝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도 청년부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교회만 있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그런 말을 한 적 있죠. 너는 왜 교회만 있냐고. 바깥에서,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바깥에서 쏟아내야지, 전해야지. 취직이 잘 안 돼요. 세상이 아직도 두려워요. 이런 여리여리한 소리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는 거 좋아요. 목사님들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교회에서 충성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교회만 그냥 24시간 그냥 차지하고 있는다는 것은 어떤 목회자도 반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열심인 만큼 세상에서도 성실해야 된다. 세상에서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건강하지 않다. 사무서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그분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다. 곧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략을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하려는데 바른 발, 거짓말을 쏟아붓는 거짓 증인,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67가지 꼭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겠죠. 사람도 성경에는 먼저 나오는 사람 이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 그 상황에서는. 어떨 때는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 바울은 지금 바나바에 의해서 굉장히 훈련받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죠. 그럼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는 바울이 먼저 나오죠. 이 성경 안에서도 먼저 나오는 것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먼저 나오는 것은 뭐냐? 바로 교만에 대한 말씀이죠. 교만. 거만한 눈이다. 이건 교만한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악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말에 속아 넘어갔죠. 결국 아담과 하와 속에 숨어있던 이 교만의 죄를, 교만이 바로 죄를 짓게 된 그 트리거,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목회자와 장로와 권사의 조언도 듣지 않아요.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에서도 성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